인생의 의문점들, 예수님은 왜 돌아가셨는가, Where did Jesus die?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나의 미래는 찬란하다. 성령님과 함께라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서 할머니 침례 문답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예수님 왜 죽었죠? 할머니가 대답하기를 머뭇머뭇하자 목사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말고 또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나요?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생각이 났습니다. 그 아들이, 엄마, 오늘 목사님이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었냐고 물어보면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꼭 그렇게 대답하세요. 그래서 할머니가 생각해서, 예, 목사님 생각났습니다. 우리 아들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할머니에게 가르쳐 주려고 손가락으로 자기를 지시하면서 나 때문에 죽었다고 얘기하세요. 나 때문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아유, 옳거니 알았습니다. 목사님 죄 때문에 죽었군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은 줄 믿습니다. 미국의 목사님이시며 교회 지도자인 존 윈버는 어떻게 십자가가 자신에게 개인적인 실체로 다가왔는지를 간증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돌아가심이 여러분이 이론적으로,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알면 여러분이 바리새인이 되어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사람들을 판단하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건이 여러분과 관계를 맺어야 돼요. 1대1 만나야 돼요. 오늘 간증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약 3달쯤 성경 공부를 한 후 나는 십자가에 관한 기초적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이해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임을 알게 되었다.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도 이해가 되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내가 봐도 꽤 좋은 사람인 것 같았다. 여기저기 실수를 저지르고 다녔지만 내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나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나의 아내가 말했다. 내 생각엔 지금이 우리가 이제껏 배운 것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아내는 나에게 말하고 마루에 무릎을 꿇고 천정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했다. 오 하나님,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아내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인데도 자신이 죄인이라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을 나는 보았다. 나는 아내의 고통과 기도의 깊이를 느낄 수 있었다. 아내는 울면서 반복하면서 기도했다.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방 안에는 성경 공부를 한 여러 명이 함께 있었다. 거기에 모인 성도들이 함께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 거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함께 회개하는 것을 보자 나는 식은땀이 흘리기 시작했다. 꼭 죽을 것만 같았다. 땀이 얼굴 위로 흐르기 시작했다. 나는 생각했다. 나는 회개기도 안 하겠어. 이것은 바보짓이야. 나는 좋은 사람이야.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나를 스쳤다. 아내는 천장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다. 아내는 자기의 기도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아내는 알았던 것이다. 한순간에 십자가 나에게 개인적인 의미로 다가왔다.
갑자기 나는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사실을 나는 깨닫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했고 나를 위한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러나 나는 그 사랑을 피해왔다. 평생 동안 그 사랑을 멀리 해왔던 것이다. 나는 십자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죄인임을 그때서 깨닫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 역시 기도하기 시작했다. 내 눈에서 눈물과 콧물이 흐르고 몸 구석구석 땀을 뻘뻘 흘리고 마루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다. 나는 내 평생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야기하기를 시작한 것이다.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말하려고 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갓, 오 지저스, 오 홀리 스피릿 뿐이었다. 나는 무언가 큰 변화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 나는 생각했다. 주님께서 나에게 수년 전 노스엘렌스 헌신 광장에서 본 어떤 남자에 대해 갑자기 내 뇌리 속에 스치기 시작했다. 그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입니다. 당신은 누구의 바보입니까? 라는 문구를 목에 걸고 있는 그 청년이 내 뇌리에 스쳐 지나갔다. 나는 그때 내가 본 것 중에 제일 멍청한 지식은 그렇게 생각했었다. 그러나 마루에 무릎을 꿇고 앉았을 때 그 이상한 문구의 진실을 깨달았다.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다. 나는 그 이후로 예수님을 위한 바보로 살기로 작정했다. 여러분, 오늘 이 존 윈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론적으로 관념적으로 추상적인 사건이 아니라 자기와의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 존 윈버가 깨달은 것입니다. 저도 이 존 윈버 같은 똑같은 예수님을 내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났던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일 때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청장년 금식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강수사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저에게 네마로 다가온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배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 말씀을 받기 전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는 다른 사람을 도둑질한 것도 없고 강도질한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고 내가 살인한 것도 없기 때문에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그래도 좀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철저히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 행위나 내 외부의 어떤 무엇으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언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내 죄가 주음같이 철저하게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철저히 눈물로 회개하며 자복하며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내 안에 임했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주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거듭남을 체험하고 기도굴에서 나왔습니다. 기도굴에서 나왔더니 그 하늘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어요. 나무들이 이렇게 흔들리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았어요. 그 꽃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꽃의 향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기도의 향기인 것 같았어요. 제일 먼저 다가온 게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진작 예수를 만날 걸. 내가 인격적으로 그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그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그 예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철저히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귀걸이, 목걸이 그리고 팔찌에 십자가를 달고 다닙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얼마나 무서운 형벌인지 아세요? 십자가는 원래 사형 집행 수단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사실 인류에게 알려진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십자가는 AD 315년 아노 도미니 예수님이 태어난 후에 315년에 폐지되었습니다. 로마인조차도 너무 인간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뿌리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여러분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습니까? 관념적으로만 알고 있습니까?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십자가 사건은 여러분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건이고 많은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십자가 외에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랬습니다. 이 십자가가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최대의 문제가 뭘까요?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에는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는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분리돼 버려요. 이사야서 59장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이 아니고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악이 가려서 너의 기도를 들을 수 없고 너를 구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죄를 지면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는 거예요. 죄를 지면요 죄는 오염되는 그 힘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죄는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 이하의 말씀에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마약을 먹으면 마약을 계속 먹게 되는 거예요. 오염되는 거예요. 도박을 하면 도박을 계속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중독이라고 말합니다. 죄에는 오염의 큰 역사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죄의 결과는 뭐가 됩니까? 형벌이 따라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위한 풍성하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계획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까? 그건 죄 문제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죄 문제를 자기의 어떤 선행이나 고행이나 철학이나 종교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은 사건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간증이 항상 제 마음에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시골교회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부흥사 목사님이 시골교회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시골교회 목사님은 아들이 5이고 부흥사 목사님은 딸만 3이었습니다. 부흥사 목사님은 시골교회 목사님에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의 아들과 내 딸 1명씩 바꾸어서 잘 키웁시다. 그랬더니 시골교회 목사님이 언급결에 아유, 부흥사 목사님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시골교회 목사님 부흥회가 끝난 후에 이제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골교회 목사님이 집에 와서 잠자는 아들 5을 지그하게 바라보며 누구와 바꿀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장남을 보니까 이 장남이나 이거는 줄 수가 없고, 그리고 둘째를 봤더니 둘째는 자기가 꼭 닮아서 줄 수가 없고, 셋째를 봤더니 너무 똑똑해서 줄 수가 없고, 넷째를 봤더니 병치를 해서 줄 수가 없고, 5째를 봤더니 왜 못 줬을까요? 막내라 줄 수가 없다. 그래야 집에 와서 기도하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그 독생자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놓고 그 예수님께서 몸짓고 피를 흘려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강물처럼 가슴에 다가오는데 막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용서와 의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속과 더러움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거룩함과 성결과 성령 충만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연약과 질병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청산하심으로 우리에게 성결과 거룩함과 성령 충만과 치료와 축복과 영생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파이어강의 기적이라는 책에 보면은 어네스트 고든이 지은 책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 미얀마 철도 작업을 했던 전쟁 포로들이 겪은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포로들이 매일매일 일과가 끝나면 작업하는 연장을 반납해야 합니다. 어느 날 일본인 감독관이 삽 하나가 모자란다고 소리 지르며 누가 가져갔는지 말하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아무도 나오지 않으면 모두 다 총을 쏘아 너희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일본 작업반장이 그 포로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참 후에 한 사람이 나와서 말하기를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본인 감독관은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총을 쏘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포로들이 숙소에 들어와 삽을 다시 세어보니까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때서 사람들이 깨달은 겁니다. 아하, 아까 총 맞은 사람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서 우리의 생명을 다 살렸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인류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대속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사실이 바로 하나님이 친히 죽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2장 24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에게 돌아왔느니라. 여러분, 실상은 하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대속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한 것은 바로 죽으심을 대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최고의 극치의 고통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 46절에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십자가 올라가서 죽으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버림받은 게 아니고 인간으로서 버림받은 거예요. 누구의 죄를 짊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골로새 2장 15절의 말씀 보니까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따라서 볼까요?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죠? 예, 십자가는 가정에서 화목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저는 저희 아버님이 5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고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겠더라고. 아버지를 불러본 기억이 잘 없어요. 그런데 제가 고3 때 부흥회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그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어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 그러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구나. 로마서 8장 14절에도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 그 말씀에 내 말 오는데 얼마나 제가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요? 아니,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책임지지 못하고 일찍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나의 일생을 내가 그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의 일생을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려고 아침 새벽에 나갔어요. 그 새벽 기도를 가려면 공동묘지를 지나야 되고 강을 건너서 가야 돼요. 시골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새벽에 기도하러 간 게 아니라 아버지를 좀 실컷 불러보려고 갔어요. 원한이 맺혀가지고, 아버지를 불러보지 못하는 원한이 맺혀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아버지 좋았습니다. 그러면 막 성령께서 내게 강력하게 역사를 하고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막 여기 얼굴에서 막 땀이 나라고 막 강력한 성령이 불임하는데, 시골 교회는 또 춥잖아요. 등에서는 찬바람이 장장에서 지나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버지가 좋더라고요. 예수가 오면 여러분의 가정에 화목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법정에서 용서를 상징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중학교도 같은 중학교, 고등학교도 같은 고등학교, 대학교도 같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는 열심히 공부해서 판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는 다른 길로 가는 바람에 범죄자가 되어서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판사는 그 오랜 친구를 알아보고 갈등에 빠졌습니다. 그는 판사로서 공정해야 했으므로 그 친구를 봐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는 그 친구에게 벌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판사는 감옥에 들어온 그 친구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친구에게 그 죄에 합당한 벌로서 벌금형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판사로서 그 자리에서 내려와 그 벌금에 해당하는 액수의 수표를 썼습니다. 그는 그것을 친구에게 주면서 자신이 그를 대신해 벌금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판사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값을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데, 그 죄값을 저와 여러분이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시장에서 배상을 상징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또 그렇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어떤 이 빚을 지었으면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빚을 못 갚으면 자기 몸을 노예로 팔아야 합니다. 한 남자가 시장에 서서 자신을 노예로 내놓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누군가 그를 불쌍히 생각해서 당신의 빚이 얼마입니까? 네, 내 빚이 1억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내가 당신의 그 1억을 갚아 주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몸값을 1억을 지불한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자유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구약에는요, 죄를 지으면 그 죄 대신에 내가 짐승이나 어린 양이 안수를 합니다. 그럼 내 죄가 그 어린 양이나 짐승에게 전가되어서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양이나 염소나 어린 양이 죽습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제가 2001년도에요. 오래됐네요 벌써. 교회 새벽 기도를 가려고 설교를 준비하고 강대상에 딱 서서 이제 기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의자에서. 그런데 제가 잊어버릴 수 없는 게 환상 3개가 싹 지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는 그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는데 종아 이게 무엇인지 아느냐?
아니 잘 모르겠는데요. 잘 봐라. 이 머리에 가시관을 쓴 것은 너의 무지가 다 사함을 받은 거란다.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 하나님의 신 곧 지혜의 신이요 총명의 신이요 명철의 신이요 재능의 신이요 모사의 신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신이 너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그리고 보혈이, 예수님의 피가 이마에 흘러가요. 종아 이게 뭔지 알겠느냐? 너는 이제는 땀 흘리고 애써서 살지 말고 내 은혜로 살아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배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보혈이 얼굴에 흘러가요. 종아 이게 뭔지 알겠느냐? 잘 모르겠는데요. 너의 얼굴을 그 자세히 좀 봐라. 보았더니 예수님 몸 앞 병정이 침을 받고 모욕한 것이 그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마의 말씀이 내게 오더라고요. 이사야서 43장 1절 5절 말씀, 내가 너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고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이제는 존귀한 자가 되었느니라. 너는 이제는 보배로운 자가 되었느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 자가 되었느니라. 물 가운데 닿을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강을 건널지라도 강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꽃 가운데 닿을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게 첫 번째 환상이었습니다. 두 번째 환상은요, 예수님께서 등에 채찍에 맞고 옆구리에 창과 이 창을 맞는데 물과 피가 다 쏟아지더라고요. 종아 이게 뭔지 알겠느냐? 옆구리에 창을 맞은 것은 이제는 너의 무능이 떠나갔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등에 채찍에 40에 가만 39대를 맞는데 갈기갈기 찢어서 물과 피를 흘러더라고요. 종아 이게 뭔지 알겠느냐? 내가 등에 채찍에 맞음으로 너의 연약한 것을 내가 담당했느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베드로서 2장 24절 말씀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찔림 우리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이 상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다음에 마지막 환상이 있었습니다. 15cm나 되는 대못에 예수님이 이 손에 못이 박히고 팔에 대못이 박혀요. 종아 이게 뭔지 알겠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손에 대못이 박힌 것은 너의 손으로 모든 지은 죄가 다 사함받았느니라.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켜 주었느니라. 발에 대못이 박혀. 종아 이게 뭔지 알겠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이 발은 너가 걸어다니는 환경의 저주가 끝난 거니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돼서 내가 너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었단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십자가의 사건이 여러분 이론적으로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알고만 간다면 여러분에게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피 흘린 사건을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그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철저히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없이는, 십자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고, 그리고 그 십자가 보혈을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여러분 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 섬기는 일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남편에게, 여러분의 장막에 뿌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릴 때 승리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여러분 바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바를 때 악한 사람, 악한 마귀, 악한 환경에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부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부어질 때 죄는 용서가 부어지고, 세속은 성령 충만이 부어지고, 질병은 치료가 부어지고, 저주는 축복이 부어지고, 낙심은 용기가 부어지고, 문제는 응답이 부어지고, 절망은 소망이 부어지고, 사망은 영생 천국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여러분 덮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 보혈의 피가 여러분 모든 재앙과 절망과 낙심과 원망, 불평, 근심, 걱정이 패스오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마시면 여러분 속에 영생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혈의 피를 여러분 말로써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의 역사, 승리 역사가 여러분 속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으셨습니까? 아직 안 죽었다면 그건 주권이 세워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이고 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죽었다면 여러분의 주인은 이제는 예수님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도해주고 하나님이 통치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찬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 우리 성찬을 대하기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